우리 수련회 이후에 이제 우리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쭉 강해하는 중에 작년부터 해왔습니다만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만 한 번 더 하면 십계명의 긴 여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불법의 시대죠. 불법의 시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불법의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는 우리 지금은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들은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익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특징은 모든 것을 상대화한다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인 가치로 받아들이고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의 흐름이 현대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상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것이 선이지 내게 누군가가 이것을 해라 혹은 이것은 하지 말아라고 규정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원래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지금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남의 재산을 훔친다거나 이렇게 법에 우리가 저촉되는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이 땅의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주장 속에 들어있는 사상은 뭐냐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이요 그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거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는 완전히 그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일, 그것이 지금 이 땅의 세속의 질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고 혹시 하나님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나와는 관계없고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시오. 나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면 사람이 행복할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뿌리는 상당히 깊은 겁니다. 인간이 제일 처음에 창조되고 난 다음부터 사실상 생겨난 일들이에요. 이거 아주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아주 이제 만연해 되었고 세상을 뒤덮고 있다는 것이 이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처음에 출발은 창조 이후에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이 되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겁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불행이거든요. 이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거꾸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을 추구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요. 지금 사상의 흐름인데 이것이 사실상 불행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이 세상이 지금 그런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주장은 세상에는 절대적인 정해진 법칙은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왜 정했는데? 이런 거죠. 누가 정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왜 지켜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곧 세상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우리를 가둘 수 있는 법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정말 법이 없는 것인가?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제시하는 그런 법칙이 없고 이것을 사람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길이라는 것은 정말 정해지지 않은 것인가? 있는 대로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살면 되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의 질서를 봐라. 요즘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여기에 대비시켜 생각하면 정말 길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자연 법칙의 세계 속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무슨 법칙이 있어요? 자연 세계 속에.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자연 시간에, 과학 시간에 배운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법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이 법칙은 어떤 상황 속에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룰이기 때문에 깨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깨지면 우주적인 재앙 가운데 돌입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세상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 날아가 버리고 말겠죠. 그러니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게 되어지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법칙을 따라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법칙을 위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칙을 잘 활용을 해서 그 법칙을 따라서 수학 공식을 풀어야 되고 로켓을 쏴 올려야만 그 로켓가 달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야만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지구가 태양을 중심에서 일정한 궤도를 딱 돌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이면 딱 자기에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고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가 자전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궤도를 이탈해서 태양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다 우리는 타 죽습니다. 금방 타 죽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조금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완전히 얼음 덩어리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 질서가 조금만 깨어지면 이 땅에 생명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칙이 엄격하게 지켜질 때에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별히 십계명, 십계명 사람을 갖다 억누르는 그런 율법적인 걸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 십계명은 오늘 우리의 삶을 행복을 지켜주는 거고 생명이 유지되게끔 해주는 아주 중요한 룰이란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죠. 우리는 그 속에 마치 새장에 갇혀있는 새처럼 그 속에 갇혀서 아무런 자유도 없이 불행하게 삶을 사는 것은 아니냐. 이걸 무거운 짐으로 여기게 되어지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의 그 비극의 역사를 보면 사사기 시대가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에 사사기가 가장 암흑한 시대였어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면. 그래서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그 뜻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때 그 상지의 사람들이 왕이 없었다는 것은 자기를 다스릴 실질적인 왕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가장 어두움이 가득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불행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더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면 해결이 되어지느냐? 그게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와 보호 속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걸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죠.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은혜 속에 우리 삶이 어떻게 정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들 이거 십계명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잘 새겨 넣으셔야 돼요. 여기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이제 기록해 주시기 위하여 두 돌판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두 돌판까지 다 준비하셔서 거기에 말씀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들고 내려왔다가 그냥 사람들이 범죄한 모습으로 그냥 깨트려 버렸죠. 두 번째 이 돌판을 준비하겠는데 그때는 모세 보고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그 십계명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걸 나중에 어디에 보관합니까? 법궤 속에 넣게 되죠. 이 법궤 속에 그 새겨진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깊이 보관하여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돌판에 새겨주셨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새기고자 하시는 데는 어디겠어요? 우리의 마음판입니다. 마음판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새겨가지고 뭐 법궤 속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 속에 그를 딱 넣어놓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또한 따라 살 때 우리가 행복을 지켜갈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날은 나는 지금 저희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재교육을 시키는 그 말씀이 신명기예요. 다시 선포되어진 말씀이거든요. 다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명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 십계명을 요약하면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십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것을 떠나는 순간 사람은 암흑한 가운데 빠지는 거고요. 이 말씀은 계명, 율법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생명의 또한 행복의 지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우리 그 1계명부터 정리를 하고 오늘 여기 9계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 다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리고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새겨두셔야 돼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만 정말 잘 지켜도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소홀하게 여길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이것이 무너지니까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4계명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무너지면 신앙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이걸 안 지키고 안 돼요. 이거 철저히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자, 오늘 여기에 이제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왔습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을 대는 것, 도적질. 이거 우리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로 생각하죠. 남의 것을 훔친다? 이거 생각도 못 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도적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깜깜한 밤중에 아무도 모를 때 몰래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훔쳐 나오는 걸 도적질로 생각하는데 그것만 도적질은 아니에요. 혼한 대낮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도적질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죠.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아내고 얻게 되어진 모든 것들은 도적질에 해당되어진다. 내 노동의 대가 결과 혹은 누군가 호의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닌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사실 도적질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엄격한 룰이죠. 이건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시무시한 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좀 편안한 계명으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이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또 중요한 것으로 여기겠습니까? 도적질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겠어요? 거짓말하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중요한 죄로 여기겠어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거짓말이야 뭐 다 하고 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짓말이야 뭐 입으로 하는 거 그리고 금방 뭐 없어지고 마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적질은 자기가 훔친 것에 2배로 갚고 혹은 4배로 갚고 이렇게 가지고 변상을 하면 그것은 갚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은 잘못하면
자기의 영혼을 영원히 망치는 일이 될 수가 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거짓말이 중대한 범죄가 되어지느냐? 거짓말은요, 사람이 타락한 본성 속에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입증해주는,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사람이 타락할 때도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그 금한 것을,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거든요.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것을 먹는 날 죽지 않아. 죽기는 왜 죽어? 네가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라고 하는, 지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현혹된 말에 의해서 사람이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이것에 속아 넘어가고 만 거예요. 이 타락한 사람은 그 속에 언어의 생활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 말 속에 누추하고 불결한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진실하지 않은 거짓말이 숱하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은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보여준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거짓말 중에 여러 가지 거짓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일상적인 거짓말. 이제 우리가 이제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고 산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그래서 우리 거짓말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섞여 있어요. 만약에 100%의 참말, 진리말을 말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속에 거짓이 조금씩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은 의도적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에 진실이 아닌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잘못된 정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걸 말을 하면 결국은 참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 섞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의 진리와 참말만 하고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이 땅의 삶의 질서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로는 white lie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거짓말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요. 결국 그러니까 악의가 없는 거짓말이 있어요. 악의가 없는 거짓말.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함으로써 나에게도 만족하고 상대방에도 만족감을 주고자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떤 분이 여러분을 초대를 해가지고 어떤 집에 방문을 하게 돼서 만약에 저녁 식사를 하게 됐다.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음식이 굉장히 맛있고 내 입에 잘 맞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어떤 집에 가면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전혀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음식 문화를 추구하는 그런 독특한 가정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도저히 먹기가 힘들다. 뭐 흔한 일은 아니에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또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는 분들도 뭐 참 편하신 분들이지만 미각이 좀 예민한 분들은 야, 이건 좀 오늘 좀 힘들다,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음식을 드시면서 자기가 느낀 솔직한 대로, 만약에 음식이 맛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참 맛있고 너무 감사하고 음식 솜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느낀 것이 그분이 나하고 입맛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느낀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말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이런 걸 드시고 사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음식이 어떻게 입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빠서 이렇게 막 잘 준비를 못했는데, 그렇게 해도 아이고 참 잘 차리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야, 이게 맛있어요, 야, 그냥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오지. 거기서 있는 대로, 저는요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있는 대로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치유해 줘야죠. 자, 여기서 생각할 때 거짓말이라고 이걸 생각해서 이런 말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를 잊고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느낀 감정대로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인격을 살해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은 살인의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이걸 음식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인격 살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무서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거짓말의 부류에 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삶이 말씀드린 바처럼 100%의 사실만을 추구하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내가 잘 모르고 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문제 삼지는 않아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의도되어진 거짓말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들이죠. 이것은 자기가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을 쓰는 거예요. 거짓말을 각색을 하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거짓말이죠. 조금 있으면 들통이 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술술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저럴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거의 탄로나지 않는 거짓말은 없습니다. 좀 가다 보면 다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도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그냥 무조건 그 위기를 넘기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큰 문제를 낳게 되어지죠.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자꾸 함정 속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습관화되어진 사람, 이것이 정말 거짓말이 완전히 습성이 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주 거짓말이 유창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자기도 구분이 안 가요. 이건 거의 달인의 수준이죠. 달인의 수준, 거짓말에. 자기도 몰라요. 막 하고 났는데 결국 그래서 자기가 한 말 있지 않은 사실들을 쭉 이야기해놓고 그것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아주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간혹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인구에 이런 사람들이 한 1%에서 한 2%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극성 인격 장애라는 그런 장애를 앓는 사람들이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두 명은 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삶을 자기가 꾸며낸 그 말대로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정말 프로 정신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이 왜 나쁜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진리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고 그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냥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게 나쁜 거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이런 논리도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짓말은요, 거짓으로 모든 순간의 그 위험들을 모면하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결국 이런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위기를 넘겼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을 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짓말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황을 그렇게 넘기려고 해서 진실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사람의 문제는 자기의 모든 죄악을 은폐하고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이러고 태연히 살아가는 것이 문제거든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뭘 고백하는 겁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뭘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걸 진실된 모습으로 저는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는데요? 이러고 마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다 경험을 하게끔 되어져요.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세워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진실한 모습으로 응답해야 할 그런 날이 오는 겁니다. 근데 거짓에 능통한 사람들은 그때도 교명이 피해가고 마는 거죠. 그걸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소중한 교회를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 한 사례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 목회를 했던 사람이고 스타 목사로 불렸던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스타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이 누군지 잘 아실 것입니다만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올해도 그 교회에 있는 여자 성도를 성추행을 했습니다. 성폭행을 하고. 자신의 범죄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자기 잘못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변명으로 그저 이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자 하고 자기에게 그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고소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죠. 자, 범죄의 사실, 특별히 성적인 범죄의 사실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빠지지 말아야 되지만 사람이 또 연약한 일에 빠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걸 정당화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런데 일단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만 빠지고 난 다음에 방법은 뭡니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 외에 달리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피해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 피해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가 범죄의 사실도 나중엔 다 부정을 해버리고 피해 여성들을 찾아가서 사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도 없는, 생각지도 않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국 교회의 이제 자정 능력이 없어졌구나. 이걸 교회에서도 뭐라고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가 연구 실적도 엄청나고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그 한국의 어떤 대학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그 사건이 밖으로 드러나자마자 불명예 퇴출을 당합니다. 그냥 단칼에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학교에서 쫓겨나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학교보다 더 거룩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일들을 다루지를 못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목회자들도 그냥 쉬쉬하고 그냥 마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이 결국은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 어두운 그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든 능력을 상실했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의 어떤 영적인 권위의 추락, 이것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은 내가 안 했어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발뺌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거죠.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를 성경에서 어떻게 그것을 단죄하고 있느냐 하면, 거짓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이런 것이다, 얼마나 무섭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것에 대해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다가 그 거짓이 하나님 앞에 드러남으로써 그냥 한 가정이 몰살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막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갖다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교회에 헌금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라고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재산을 정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5장에 딱 들어가면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서 쭉 흘러가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교회에서 뒤처지는 거 아니냐, 우리도 뭔가 좀 액션을 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토지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얼마를 일단 이제 좀 은행에 저금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뭐 문제 없어요. 근데 일단 숨겨두고 괜찮아요. 그것도 문제 없어요. 그 중에 일부를 교회에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냐면, 갖다 바친 액수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판 것의 절반입니다, 혹은 뭐 3분의 1입니다, 혹은 뭐 10분의 1입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제가 판 모든 재산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문제가 됐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또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갖다 바치기는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남기고 일부를 갖다 바치면서 이게 저의 모든 전 재산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안 베드로가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이 교회를 거짓으로 더럽히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나니아의 죄를 추궁하니까 아나니아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가 또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 여인을 불러다 놓고 너희가 갖다 바친 그 돈이 너희 재산을 판 전부의 돈이냐 그랬더니 예, 전부예요. 다 갖다 바쳤어요. 우리는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남편도 그렇게 하더니 너도 죽으리라. 3시간 만에 그냥 부부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재산을 판 것 엄청난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반을 갖다 바쳤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건 절반인지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말이죠. 이런 사람 뭐 흔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라고 헌신을 했어도 거짓말을 했을 때에 이게 그렇게 중대한 문제일까? 이게 사람이 죽을 만큼의 그 정도의 이 엄격한 이 사람이 죽어야 할 정도의 죄란 말인가 생각하면 말이죠. 정말 그럴까? 만약 이것을 이런 잣대를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이 정도 했다 그러면 죽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오늘날 주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런 잣대로 지금 그 룰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않으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아직 생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한 환경이었고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질 때였기 때문에 교회의 초석을 다지는데 이런 거짓이 파고들면 이제 교회가 성장할 수 없고 세워질 수 없는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한 때에 아마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적용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렇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사람이 죽고 사는 정도의 엄청난 일이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면 영혼이 탄 불못에 던져 심판을 받는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영혼이 타는 유황과 불로 타는 불못에 던지어지는 자들이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사람도 거기 들어간대요.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뭐 이건 법도 질서도 없고 막 흉악한 사람들이죠. 살인자들, 뭐 그럴만합니다. 살인자, 행음하는 사람들, 성적인 범죄자들이에요. 술객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우리 여기서 생각할 때에 그 속에 들어갈 만한 사람, 살인한 사람 꼭 그럴 만하다. 살인, 우상 숭배자 뭐 그럴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 영원한 불못에 던지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상 숭배자, 살인자 그렇다 치더라도 그와 똑같이 취급되어지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다. 참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거짓말이 그렇게 나쁜 건가?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일상화되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건가를 잘 몰라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이 왜 나쁜 것인가?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 거룩해야 한다라는 본연의 길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신앙이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적으로 서서 응답해야 할 그 시간도 거짓으로 이것을 그냥 뒤바꿔버리고 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이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라서요. 그런 사람의 영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모든 위기를 그냥 거짓말로 넘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혼이 통일한 그 모습을, 더 나빠진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이렇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자기의 생명을 아주 그냥 비극으로 끝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굉장히 중대한 범죄예요. 또 한 가지 거짓말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거가 또 성경에 한 가지 아주 명확한 것이 나오는데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의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 임금이 있었잖아요. 그의 부인이 시돈에서 시집온 그 왕비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 둘이 아주 악명 높은 왕과 왕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냥 우상숭배, 바알숭배에 그 극심하게 빠지도록 만들었던 이 두 사람, 두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자기 왕궁 곁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탐을 냈어요. 야, 내 왕궁 곁에 저 옆에 포도원이 있는데 내가 저걸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한번 욕심이 딱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그게 별것도 아닌데 그걸 못 가지면 그야말로 내 생애는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또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욕심이 딱 한번 사로잡히면 이성을 잃는 거죠. 아, 임금이 그 땅의 전체가 다 자기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왕궁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봇을 찾아가서, 아, 여보시오, 내가 이 임금 아니요, 당신 포도원이 내 왕궁 옆에 있는데 내가 이것 좀 가졌으면 좋겠다. 당신이 이것을 나한테 판다면 그만큼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줄 것이고 값으로 달라면 값을 치러줄 것이다. 임금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봇이 임금 아합의 그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거절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봇이 웬만하면 임금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을 텐데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에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갖게 되어지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는 절대로 매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의 영영한 너희 자손에게도 계속 그 기업이 물려져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라. 다른 사람이 팔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은 아무리 임금이 그렇게 이 포도원을 갖고 싶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왕이시여 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팔 수 없겠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뺏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그냥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왕궁에서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세벨이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시여 왜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래. 아니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저걸 못 가지니까 내가 정말 죽을 맛이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당신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임금입니까? 그러고도 임금이에요? 뭐 이러는 거죠. 아, 그거 하나 못 가져요? 내가 갖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흉악한 사람인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어떻게 썼냐면 나봇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장로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봇을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고 높은 의자에 앉힌 다음에 거짓 증인 둘을 세워라. 이게 바로 말하는 게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이 법정적 의미인데 또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거짓 증인 둘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무슨 증언을 하게끔 만드냐면 나봇이 임금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나쁜 녀석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증거를 하게 해라. 그런 백성들이 우르고 나와가지고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나봇을 돌로 때려서 죽여라.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은 장로들이 그 명령을 지키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런데 그 명령대로 이세벨의 편지대로 그 일을 시행을 해가지고 결국 거짓 증인들이 서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결국 뭡니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정말 의로운 사람, 그 땅에 그런 사람이 별 없었거든요. 그 북이스라엘 땅에 정말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의인 나봇이 어처구니없이 정말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나봇이 죽으니까 이세벨이 이제 자기 남편 아합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봇이 죽었으니 포도원을 가서 접수하시오. 그래서 아합이 일어나서 아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의인이 죽은 것에 대한 가슴 아픈 마음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 포도원을 접수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에 그때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합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죽이고 남의 것을 도적질한 자여 내가 바로 그와 같이 죽을 것이다.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것처럼, 그러니까 나봇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개들이 내 피를 핥게 될 것이다. 이세벨도 똑같아요. 이세벨도 너도 죽을 것인데 그러면 새들이 너희 시체를 먹고 개들이 너희 시신을 먹게 될 것이다. 아합의 가정이 다 그래요. 아합의 모든 후손들이 다 들에서 죽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도 그 시신을 수습해 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의 재앙이 그 가정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은 무서운 범죄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흉악한 범죄자로 만드는 게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겁니까? 정말 거짓말이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뭔가를 꾸며가지고 이 사람을 모함을 하게 되어지면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사람의 근본적인 악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결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자꾸 바뀌고 결국은 그것이 심해지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신실하신 분,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분, 성경에서 그것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거짓말을 못해요. 이게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구원의 역사가 결코 뒤죽박죽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구원시켜주고 내일은 난 보장 못해, 이런 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붙드시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